교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한주간 묵상 말씀 로마서 15장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영화 예전에 매트릭스에서 보면 거기서 주인공에게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두 개의 알약을 놓고 선택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는 파란 알약이고 하나는 빨간 알약을 내놔요. 그래서 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란 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가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짜 세상이고 이것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빨간 알약을 먹으면 진짜 세상에서, 진짜 현실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가짜 세상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진짜 현실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근데 주인공은 이제 빨간 알약을 먹고 내 진짜 세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말들이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용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들도 보면 요즘에는 이 AI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이 AI 미술이 이제 기능이 나와서 실제 화가들보다도 그 입력하면 자기들이 이 AI가 직접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화가보다도 더 잘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에는 우리가 식당에만 가도 종업원 없이 이제 키오스크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눌러가지고 자동 주문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온라인상의 가상 현실이 또 진짜 세상과 삶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일이 점점 더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또 기계가 대신하고, 그리고 이 현실, 우리 물리적인 이 현실이 아니라 이제 가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거기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도 이제는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선호합니다. 직접 나가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해도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자기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 보면서 이제 수업을 틀어놓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자기를 대신하는 이제 아바타, 이제 그런 것들로 통해서 뭐 학교도 가고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회사에서는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현실 세계보다 이 게임을 통한 이 가상 현실 세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게임을 오래 한다 생각하고 자녀들을 말리거나 심지어는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나서 전원을 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그냥 단지 옛날에 오락실에서 오락하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실제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는 하나의 또 다른 사회이거든요. 거기에 세상에 빠져있던 자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돌이키기 어려운 마음의 깊은 고를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우고 또 이해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고 이미 진입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짜 세상이 진짜 세상을 대신해가는 일. 이것이 그저 어린 자녀들의 이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또 알려주시는 계시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진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제국, 그 역사, 그리고 수많은 왕들,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을 다 움직인다고, 자기들이 움직인다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라는 얘기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떵떵거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영원하지 못한 그런 나라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이 제국과 이 세상의 인간의 땅의 역사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고 사라진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의 일들을 움직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다. 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다니엘의 계시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 이 세상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현실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치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기로 결단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이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죽음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경험해왔던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앞에도 계속해서 이런 선택의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파란 알약을 먹을 것인가, 빨간 알약을 먹을 것인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선택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예배할 것인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과 그 세상의 원칙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매일매일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빨간 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시고 또 환상과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1절은 메대 사람, 메대 왕국에 대한 역사를 한 줄로, 한 절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2절은 페르시아, 이 바사 왕국의 이야기를, 그 역사를 한 줄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실제 바사, 이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들은 10명인데 여기서는 4명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왕 4사람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 4명의 이 바사 왕,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원년의 왕인 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힘이 강성할 때, 가장 강성할 때는 이 넷째 왕이 나타날 때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헬라 왕국을 공격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고, 학자들은 이 넷째 왕을 아하수에로 1세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헬라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나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또 알렉산더 왕이 정복전쟁 중에 갑자기 죽었고, 그래서 그 영토가 분할돼서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또 4절 5절에서 보면 이 나라가 그 왕의 자기 자손들에게로 가지도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알렉산더 왕의 그 아들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은 여러 장군들이 서로 전쟁을 벌여요. 그게 한 20여 년 동안 피 터지게 누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서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권력이 있으면 경쟁하고 싸웁니다. 정치적으로 서로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암살하고, 또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의 표현대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왕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죠. 그렇게 큰 광활한 나라를, 영토를 다 했어도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냥 갑자기 죽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이 땅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요. 정권 여당도 바뀔 때가 많습니다. 5년 또는 10년.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보기보다는 당장 5년 후에 정권을 다시 차지할 것, 유지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짜리, 10년짜리 대통령과 정당이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의 장기적인 비전을 내다볼 수 있겠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도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어버리면은 그것이 다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부모님들은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추진됐다가 다 뒤집어지고 새로운 것이 가다가 또 뒤집어지면 또 달라지고. 여러분, 이렇게 5년, 10년짜리 이런 통치자에게 또 이런 권력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받으리라. 때로 정략적인 이유로 적이었던 사람들이 단합하기도 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그러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후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물고 무는 이런 권력 전쟁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상세하게 제가 다루진 않겠어요. 워낙 복잡한 이 그리스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여기서 들어봤자 기억도 하지 못하는 복잡한 그런 역사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아멘. 자, 이 헬라 왕국은 이 그리스의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크게 보면은 셀루쿠스 왕조하고 또 다른 왕조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게 막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크게 보면 그런 구도예요. 근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 이 프톨레미 5세와 강화 조약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안정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17절에서 나오는 이 여자의 딸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역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17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딸입니다. 구체적인 역사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의 많은 섬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주전 191년에 로마에게 패하게 되고 또 190년에도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한 장군은 로마의 집정관인 스키피오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안티오쿠스는 주전 187년에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성전,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땅의 산성들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성전을 약탈하다가 주전 187년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또 이제 먹히게 되고 로마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헬라 왕국에 이런 식으로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때로는 정략 결혼도 하고 내 딸을 주기도 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암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끝난다. 또 다른 세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세상이 진짜 세상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국의 역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 예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세상을 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물리적이지 않은 그런 가상현실도 우리는 또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물리적인 현실을 따라갈 것이냐, 가상현실을 따라갈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과 가치와 그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시민과 국민이 되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여야 되고, 우리가 파란 알약이냐 빨간 알약이냐 가치가 충돌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빨간 알약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유한한 권력과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다 좀이 쓸고 도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남질 않습니다. 이 땅에 남겨둬봤자 자손들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쌓아놓는 인생,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와 수요 영신 강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진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정정 원사님 신우 신염으로 어제 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홍명표 입사님 요양병원으로 이제 어제 이동하셨습니다. 황복희 원사님 호흡곤란으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박현성 집사님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안규복 권사님 발가락 골절을 위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순인 권사님 월요일날 입원해서 내일 또 대장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외에 환우들까지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